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자꾸 두려워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 몸을 입고 지금 세상에 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숨 떨어지면 이 몸은 순식간에 다 썩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지 않고 반드시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한다면 누가 어떤 다른 통제를 받을 이유가 있겠어요? 아무렇게나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복, 영원히 산다는 거.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세계는 두 종류죠. 두 종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같은 사실, 천국에서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성경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 힐몬산, 이 헤르몬 산인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이슬이 내린 같이 산들이 다 덮인 같이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무슨 복을 명하셨느냐?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참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영생이라는 복인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 하나 그냥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지킬 수 있을까? 안 죽을 수 있을까? 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갈망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인생들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다 말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 다 잘 몰라요. 근데 결국은 돌이켜 따져보면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하지요. 이 안 죽고 싶은 것, 죽어버리면 다 끝난다고 생각되니까 안 죽고 싶어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안 죽고 싶어서 많은 재물을 갖기를 원하고, 안 죽고 싶어서 좋은 환경 차지를 하기를 원하고, 전부 결국은 영생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 추구하는 것, 영생을 우리가 얻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자기가 만든 사람들, 자기가 만든 모든 만물들, 그래서 인생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인생들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셨는데 다 타락돼 버렸어요. 그냥 이대로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내놓으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마디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지만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우리에게서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를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를 인정하고 그분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그를 주신 이유가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죠. 다 지불해 버렸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말 받아들여서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죄값이 다 치러져 버린 자를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소리는 그분이 내 죄값을 담당해 버렸어요.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사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이 누가는 깊이 깨달았어요. 그 누가가 원래 데오빌로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데오빌로가 죽을 병에 들어서 도무지 살 소망이 없을 때에 이 누가가 의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술로 고쳐주었어요. 그 대가로 너무 감사해서 이 누가를 풀어줬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풀어줬어요. 그러다가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속에 갈망하는 것이 영생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지금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전달해 준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분이 인생의 구세주시다.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써서 전달해 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예수를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무슨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도 정말 그러한 어떤 대상자가 생겨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누가복음을 그대로 한번 써서 보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렇게 세상에 오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지금 누가는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부 샅샅이 기록해가지고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자기 주인 되었던 이 데오빌로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게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쭉 읽고 읽으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믿을 수 있지요. 그분도 알지도 못하는데 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처음부터 다 쓰면 너무 길다고 해서 안 볼 수 있잖아요. 한 두세 장씩 이렇게 보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가의 이런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데오빌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계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영생하는 길이에요. 영원히 사는 축복. 이건 세상의 어떤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하면 좀 사람답게 착하게 살까?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행하고 살아가라. 이게 종교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세계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린 이 세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를 골라 잡아서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남겨진다는 거. 더 굳이 이야기하면 죽었던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 얻은 거예요. 그리하면 천국에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누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참 풀어내준 그 데오빌로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아무리 겁으로 살아도 아무리 고관직을 가지고 있어도 영생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누가복음을 다 직접 써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도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참 써서 보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게 뭐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써서 보내주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편지로, 예쁘장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당신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더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면 참 누가의 이 심정처럼 이 데오빌로가 그걸 누가복음 받아지고서 예수를 믿게 됐던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부인하려고 성경을 막 읽다가 예수 믿었어요. 성경이 거짓이라고, 이것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 믿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배너라고 하는 이 대작을 만들어낸 윌레스라는 사람이죠. 성경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거짓이다, 부활이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하려고 읽다가 그만 그가 예수를 믿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해주는 거,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데오빌로처럼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 영생을 얻는 이 귀한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생들에게 또 한 가지를 누가가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미 역사됐느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직접 행하시는 역사처럼 나타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능히 지배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삶, 이 권세 있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가는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 역사된 행적들을 보라는 이야기죠. 성령께서 정말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이 역사의 현장들을 보라는 겁니다. 바로 당신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 심정에서 이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림받되고 마귀에 속한 바 되고 마귀에 속아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지금 누가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 풀어 자유케 되는 이 역사, 오늘 우리가 이 인생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다 도적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원수 마귀의 짓이지요. 인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도둑질하고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모든 건강 도둑질하고 다 도둑질하는 자가 이 원수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조차도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오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혹하면서 신앙을 다 도둑질하지요. 그래서 마침내 죽여서 멸망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것이 마귀 짓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고 살아가는 모습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이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인생들을 미혹시키고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더더군다나 오늘날 모든 모바일 세계를 통해서 전부 다 막 온 세상에 들려준 소리 수없이 많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 속에서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나오지요. 우리는 실제 사람들과 만나서 미혹하는 역사들은 사람을 통해서 미혹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로 만남 속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분별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들과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능력과 권세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주어져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모습들의 현장들을 지금 이 데오빌로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삶이 우리 신앙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정말 능력과 권세 있는 사람, 그 권능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누가가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에 가장 먼저 써서 보내는 것이죠. 이게 누가의 심정이에요. 오늘날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감격스러운 이런 사실들이 있으면 자꾸 전하잖아요. 말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죽을 병을 냈다가 나왔으면 말하잖아요. 이런 모습처럼 이 누가는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봤죠. 수없이 목격했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어디서 임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바로 이 같은 역사가 이 데오빌로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로 이 누가의 심정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이요 인정되지 않아서 문제지 저와 여러분들은 권세를 가진 자예요.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어요. 능히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망의 세력이 어떤 마귀의 권세가 내게 덤벼 들어와도 그냥 빨간 방망이 하나 들면 끝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단지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바로 즉시로 써버려서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큰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사람이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의 일은 멸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누가는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곳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보면서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바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령의 어떤 권능, 성령의 어떤 능력 이런 건 특별한 사람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밝히 말하듯이 이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 너희에게도 얼마든지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다 임한다. 모든 자에게 약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정말 부둥켜 안고 오늘 나를 향한 약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급히 써서 이걸 보내고 있어요. 이게 참 누가의 이 심정이 놀라운 거죠. 얼마만큼 데오빌로를 사랑했으면 누가복음도 써서 보내고 다시 사도행전을 써서 또 보내겠어요. 왜? 이제는 당신도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의 간절한 심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데오빌로요라고 말씀했지요.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이라는 말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정말 누가의 이 사랑이 대단하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데오빌로에서 풀려났으니까 그가 예수 믿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하고 끝났을 것인데 이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직 그 데오빌로에게 전폭적으로 시간이 수없이 흘렀어도 그 한 영혼이 정말 이런 사도행전적인 이 모습이 되게 하려고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이렇게 칭합니다. 우리가 데오빌로란 말은 데오스 플러스 필레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필레오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냐? 정말 서로가 아는 우정의 사랑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우정은 그냥 막연한 친구를 다 우정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우정이라는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요. 내 마음을 그가 알고 그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을 때에 필레오라는 말을 써요. 이게 진정한 우정이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우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정말 하나님의 친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는 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는 누가의 심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갈망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우리가 1장 말씀 보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기 위해서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기록했느냐? 물론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가 행하시고 이적을 나타내시고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다 명하시고서는 하늘로 올리우신 이 역사까지를 너에게 기록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데오빌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가의 심정을 가지고 가장 내 마음속에 담겨진 그 한 사람, 그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누구에게 나는 이 일을 써서 정말 전달해 줘 볼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지 말고 우리도 이 시대에 누가가 되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목격하고 이 사실이 내 속에서 역사했단다면 우리도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뭘 쓸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복음 써서 전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 이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탄생된 분이야 하는 그 사실을 쭉 기록하는 것이죠. 그분의 행하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알겠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적의 생애를 기록하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 죽으신 거야. 이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도말돼 버린 것이야. 그리고 그분 죽은 자 가운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리셨어. 그래서 다시 오신단 말이 진실이야. 이게 예수다 라고 우리가 편지를 써서 전달해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그런 심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난 누구에게 이 누가의 심정으로 편지를 써 보내볼까? 그냥 말로 해도 안 들어먹고 뭘 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편지로 아예 써서 보내자. 차례대로 하나하나 편지를 써가지고. 요즘 이제 전도 편지 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원색적으로 그냥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돼요. 가장 먼저는 처음 태어난 탄생. 이렇게 탄생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야.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 역사들. 이걸 하나하나 또 써서 보내는 거죠. 정말 나에게 이 데오빌로가 있느냐? 때로는 우리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도 이 누가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써서 복음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가 예수 믿는 이 데오빌로처럼 예수 믿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다 나타나지 않겠어요? 데오빌로가 지금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믿었지만 데오빌로는 이 지금 누가가 보내준 누가복음을 들고 믿었어요. 그럼 이 시대도 그 누가복음을 들고 믿을 자가 있다는 소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통째로 다 기록해 주지 말고 그러면 길어서 읽다가 포기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읽을 수 있도록 한 단락씩 이렇게 써서 편지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는 거, 너도 그분을 믿으면 너도 반드시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는 거, 이런 사실들을 남겨서 자꾸 보내주게 된다면 이 데오빌로처럼 예수를 믿게 되는 정말 사랑받은 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누가복음을 하나 상세히, 지금 복음서 속에서요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모습을 누가복음이라 칭하는 거예요. 그건 모든 이방인들이 다 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기록했어요. 하나하나 상세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모습들을 쭉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모든 사람에게 무난하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음서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 논리적으로 의사가 얼마나 명석하고 논리적으로 기록했겠어요?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쉽게 이것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들려줘도 하나하나 보았을 때 반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말을 안 들어먹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그를 믿게 하는 역사를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간절한 심정에서 누가복음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해 받으신 후에 그가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활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부활의 역사를 목격한 자가 500명이나 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건을 500명이 일시에 봤으면 거짓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이 절반이나 지금 살아있다. 가서 물어봐라는 이야기죠. 그 보았던 사람들이 절반이나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파된 이 복음이 거짓이었으면 벌써 묻혀버렸겠지요.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이 계셨다. 부활하셔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에게 분부하시면서 하늘로 올려가셨다.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절 말씀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올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성령으로 부으심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오늘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이게 성령이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이 임하였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이심을 분명히 밝히는데 언제 약속했느냐? 요엘서에서 말씀하셨죠. 요엘서 2장에서 반드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이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바로 내가 올려가면 몇 날이 못 돼서 이 역사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이 사도들이 설렜겠어요. 몇 날이 못 되면 그 역사를 본다고 하는데 이 놀라운 상황을 그들이 경험한다고 하는데 정말 놀랬겠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도 380명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120명만 남아났어요. 120명만 남아나서 몇 날이 못 되면 이 역사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들이 한데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 힘썼지요. 그런데 그곳에 마침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지금 이 누가가 데오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실제 일어났다는 것, 실제 벌어졌다는 사실. 이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어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누가가 전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침례, 성령의 부으심, 오순절 사건은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라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 이렇게 동시적인 사건들로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에베소에 다 동일한 역사들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기록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거 전부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으로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라고 갈망할 수 있는 이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움직여져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시더니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기 전부터 무슨 성령을 알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거니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분명히 알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령 임하신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사람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그분의 권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일어나지는 축복이 되기 원해요. 오늘 이것은 정말 믿는 사람들 서로에게 정말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마지못해서 이끌려 나오는 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기도하면서도 참 이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저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갈망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같이 믿으면서도 참 이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에 품고 늘 생각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교회 안의 데오빌로지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으로, 이런 신앙의 삶으로 같이 그렇게 걸어가자,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권할 수 있는 이런 역사. 그래서 지금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데오빌로의 그 후의 사정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런 데오빌로였으면 오늘 이 사실을 받아지고서 주님 앞에 갈망했지 않겠느냐. 주님 나에게도 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누가가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이건 모든 먼 데 사람 얼마든지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란 이야기예요. 저 역시 그 약속을 부둥켜고 참 많이 기도했어요. 나를 향한 약속이라잖아요. 나를 향한 약속.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향하신 약속, 나에게 맺어오신 언약.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러한 심정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 이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지. 이 사도들로 국한된 약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정말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진정한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는 누가복음과 같은 이러한 역사들이 복음을 전달시켜서 어떻게든 그를 믿게 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 그것이 인생의 영생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를 같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러한 권능이 주어져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고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데오빌로, 이 같은 데오빌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길 원합니다. 누가도 사실상 배웠어요. 누가도 지금 끊임없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걸 끊임없이 봤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뭐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틈만 나면 써서 보내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디모데에게도 써서 빌레몬에게도 써서 보내는 편지를 봤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누가도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데오빌로, 나에게는 데오빌로가 누구냐? 한번 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데오빌로는 과연 누구냐? 누가복음을 전달해주고 싶은 그 인생이 누구냐? 또한 이 사도행전을 처음 전해줘서 그가 그의 행전이 되어지게 하는 이 역사를 가져갈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 권능 있는 자로 서로가 섬겨주고 이끌어줘서 이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이 역사,
믿지 않는 자들 속에는 복음이 전달되어서 정말 그 한 영혼이 살게 되는 이 거룩한 역사.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의 심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 우리 마음에 늘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 그 데오빌로, 그에게 내가 반드시 편지를 쓰리라.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편지 씁시다.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편지를 써서 전해주고 싶은 데오빌로, 그건 누구냐? 때로는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될 수도 있죠.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내가 마음에 정말 품고 있는 그 영혼이 단 영혼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그런 사랑이 그 영혼을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혼을 정말 이끄는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도 바로 이런 누가와 같은 이 심정과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들이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되어져가는 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데오빌로 우리 가슴팍에 부둥켜 안고 참 많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함 속에서 우리도 편지를 쓰자. 그게 카톡이 됐든 직접 편지를 쓰든 어떻게든지 편지를 써서 복음을 끊임없이 들려주자. 그래서 매일같이 들려주면 좀 짧게 쓸 수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들려줄 것 같으면 이렇게 탄생, 그 다음에 생애의 모습, 여기까지 가르침의 모습,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전달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이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주여 이 복음이 들려질 때 그 영혼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편지를 쓰고 또 쓰고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충만하게 나타나지는 귀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